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십자가와 친숙합니다. 교회 우리 간판에도 십자가 로고가 붙어 있고, 교회 건물에도 십자가가 있고, 여성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딪히는 장애가 있습니다. 요즘은 십자가가 너무 쉽게 종교적인 장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십자가는 결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잔혹한 처형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인데, 로마가 그 로마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잔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사람은 벌겋게 벗겨졌습니다. 그것 자체가 모욕이고 치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죄수를 향하여 욕을 하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요. 그리고 처형당하는 사람은 십자가 형태를 직접 지고 가야 됐습니다. 십자가형은 세워진 기둥은 처형장에 있습니다만은 죄인들은 가로목을 짊어지고 갑니다. 십자가 기둥 말고 이 가로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크로스빔이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가시니 그 십자가 바로 가로목입니다. 죄인들은 십자가에 묶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경우는 못이 박히죠. 그리고 죽도록 내버려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은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이 짐승들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천히 피를 흘리면서 숨이 막히면서 죽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씩,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복음서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빌라도가 들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음을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벌써 죽었냐? 6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말입니다. 섬뜩한 말이죠. 빌라도가 한 말은 보통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는 그 극심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excruciating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라틴어 excrucia, 십자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요,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8세기, 9세기, 거의 한 800년 동안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아무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차마 그리지를 못했다고요. 너무 끔찍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기억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even dead on a cross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데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처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십자가는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요,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요, 이 형벌을 자기 로마 시민들에게는 거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반란자나 노예나 사회의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가형이 아니고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십자가 그러면 공포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그러면 피하려고 했다고요. 생각지도 않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현실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끔찍한 형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공포와 고통과 치욕이 자신을 덮치도록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셨다고요. 이제 십자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는요, 제도적인 부패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잔인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증오와 미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무죄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폭력적인 계략과 책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이면에 사랑했던 제 아들의 배신도 보고요. 제 아들의 부인도 보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 아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쳤던 제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났어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상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에게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보여준 그 상처는 있잖아요.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장자국은요,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미워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폭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잔인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위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제 아들에게 보여주신 그 상처는요, 우리의 불순종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말한다고요. 그 상처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 상처가 그것을 말한다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것들, 우리의 불순종을 본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샬롬. 이 상처를 보여주면서 복수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평강을 전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상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샬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보담도 세상의 불의보담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의함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극한을 의미하고요, 가장 큰 죄를 의미하고요, 모든 인간의 타락과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들을 모두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권세와 힘을 깨트리셨습니다. 우리가 이틀 뒤에 기념하게 될 그 예수님의 부활절은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담도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어떤 불의보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을 우리는 본다고요.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지 못할 상처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헬라어로 예수스 큐리오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요. Jesus Christ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고요. 예수님은요, 로마보다도 강합니다. 시저보다도, 가이사보다도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보다도 강하다고요. 세상의 어떤 불의보다도 강하고요, 심지어 죽음 자체보다도 더 강하다고요. 그것이 예수가 주님이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이기셨느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을요, 십자가로 이기셨다고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죄와 죽음, 마귀의 권세까지 다 이기셨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장군이나 왕이,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그러니까 행진을 하잖아요. 그때 포로로 잡아온다는 말, 구경거리로 포로로 잡아온다 이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표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의 지도자들을 묶어가지고 로마로 끌고 와서 거리에 행진시키면서 보라, 내가 이겼다고 선포하는 그 장면은 바울이 그 장면을 사용하고 있다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리의 행진 때 포로로 잡은 사람들은 단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끌고 승리로 입성하셨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가이사가 다스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요 십자가 위에 이렇게 표식을 붙이라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 조롱하는 의도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 말로 그렇게 기록되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아듀아리움 하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INRI라고 쓰신 거 본 적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조롱거리죠. 비웃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빌라도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큐리어스라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다스린 게 아니고요. 마귀도 아니고요. 죄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요. 오늘 아침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섬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놀라운 것을 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권세를 향해서 지금은 다른 것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다스리고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이 다스리고 있고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죄악도 죽음도 마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기지 못한다고요.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죄를 이겼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